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걷는교회 가족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죠? 많이 후텁지근하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이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초소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송가 268장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경제, 교육, 또 교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손으로 우리에게 귀한 영상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방역 당국에서 일하는 모든 성들들,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막아주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경제가, 정치가, 교육이, 교회가, 아버지여 국방이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초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둘러앉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파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영상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온 국민이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경제, 정치, 교육, 종교, 국방, 외교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방역당국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들, 또 의사협회, 우리 온 국민이 아버지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잘 넘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는 초소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이 교회들마다 곳곳에서 터져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또 사과의 일말의 말도 없이 아버지와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연합하여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공지를 하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상승이 되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함인 줄로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이 영상 예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비록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은 현장 예배와는 현격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영상 예배에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가족들과 동참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이 느슨하지 않도록 개인의 신앙 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해 보든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듣고 함께 읽는 그런 훈련도 해보시고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 다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뭐 색깔이 있는 얘기는 올리지 마시고요. 은혜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또 좋은 겉면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 글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함께 반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짜 뉴스와 또 가짜 유튜브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줄 알고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방역당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상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두 번째 시간 17절로 21절.
다 차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혼탁한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이단이 성행하고 혼탁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거짓교사,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마치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자신들의 정체를 바꿔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왔고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지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지요. 또 성적으로 방탕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지요. 더 가지려는 탐욕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많은 유혹으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도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복음, 다르게 예수를 가르치고 다르게 성경 말씀을 외치는 이런 이단들의 제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에서는 이단들의 미혹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행하는 이단들을 이기고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미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미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요,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18절에서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제멋대로 사는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래요. 이단들이 성행할 것이래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한대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고립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쫓아 살고 진리를 따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그들을 비추어 보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9절을 보면요, 이단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특히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기들 편에 속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할지라도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중심이고요,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성경을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왜 이단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 1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인종차별이 없어요. 성별의 차별이 없어요. 직업의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이단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분열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단들을 이기고 혼탁한 이 시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성경 20절과 21절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우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을 건축해 나가네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였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에게 두 가지 유형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완주를 못하고 부끄럽게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가 끝까지 완주하며 마지막을 빛내는 선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 역시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전을 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주하여 마지막을 빛내는 우리의 신앙, 마지막을 빛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유혹이 있어도 이단들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터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아무리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그 어떤 태풍, 그 어떤 이단들이 성행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요즘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태풍이 불어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끝까지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올라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은 단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걷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삶을 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환경에 침몰을 대지 않고요,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요, 아니 쓰러졌다가도 다시 예수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일방 통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만의 일방 통로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주장만 펼치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쌍방간의 관계를 맺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달을 보고 기도합니다. 나무를 보고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동상을 보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듯 종교마다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형격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달을 보고 기도는 하지만 달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돌을 보고 기도하지만 돌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나무나 달이나 동상처럼 취급하여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반드시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예수, 다른 성경을 말하는 이단들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힘써 교제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1절에서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읽은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한 것을 내 삶의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과 같은 이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를 혼탁해 하고 코로나가 기승하는 이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현재 내가 처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모두가 위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가정도 위기요, 우리나라의 전체가 위기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한테도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가 위기입니다. 부끄러워요. 그런 가운데 아주 작고 작은 우리 교회는요, 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게 주옵소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좋아 등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생활 터전에서, 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우리 나라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진, 지금까지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풍요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경을 말하는 이단들이 난무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고 세워나가야 해요.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힘써 교제를 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편협된 생각, 세상에 치우친 일수에 사람들에게 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행하는 이때에, 위기의 환경 이때에 하나님께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성행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믿음의 터 위에 세워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 따라가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기 원하여 주님의 궁리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